4장 20절에서 22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915페이지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예? 7강 맞아요? 예. 예,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우리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입니다고. 잠언 빨간색으로 4장 20절에서 22절 써 있어. 안 보였어요? 미안해요. 더 크게 쓸게 다음에는. 예. 더 온전한 치유, 온몸의 건강. 이 건강이라는 말의 그 원어를 찾아보면 웹스터 사전에는 약이라고 써 있어요. 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치유를, 하나님의 치유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치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의 치유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오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든 것을 짊어지셨다라는 성취된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치유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약속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의 약이 지금 먹어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2000년 전 약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성경 뭐라 그래요? 이 약 먹어야 온몸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은 2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약효가. 폐기할 필요가 없어. 그때 먹으나 지금 먹으나 약효는 똑같아. 할렐루야. 네.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최 집사님은 아마 남다르게 이 말씀이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약품 보고 뭐 약효 지나면은 폐기하고 뭐 조그만 온도 차이 잘못돼가지고 그 온도에 그 맞지 않고 약이 하루 이틀 지났다 그러면 변질됐다고 보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막 못 폐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폐기물에 들어가가지고 그 법에 마땅하게 약은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지나갔냐고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약 같은 걸 그렇게 많이 버려가지고 지금 예전에는 시골의 그 논두렁에 미꾸라지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추어탕 많이 우리가 해 먹었는데 지금은 겨울 시골에 가도요 포도 안 나와. 미꾸라지가 농약으로 아주 다 죽여가지고 안 나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제 4장 2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남준 집사님 차 문을 이렇게,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운전대에다가 오직 기도 이렇게 써놓으셨어. 이게 손잡이 있는데도 성격을 써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옷에다가 옷 여기 테두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 이마에다도 이렇게 모자 쓰고 여기다 하나님 말씀, 옷술에도 다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으로 입는 옷에 이 색깔, 그 옷술기 이걸 다 합치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신기하죠? 율법의 가지수가 나와요. 십계명의 글자 수가 이 옷을 짤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는 그냥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이는 족족에서마다 내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떼지 않는 거예요.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방에다가도 이사야서 53장 6절 붙이고 차에다도 붙이고
파스에다가도 붙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에 약이 되고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온전한 치유, 온몸의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빨간색이 안 써져 있는 분 없죠? 다 써있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아픈 다음에 고쳐달라고 하는 건 힘들어요. 아프기 전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병이 들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은 뭡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저가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든 것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픈 데 있죠? 아픈 데다 여러분 손을 한번 대보세요. 대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아픈 데 병명을 대봐요. 너는 나았느니라. 여기 이제 너가 뭐 여기 목이면 목은 깨끗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이 내 아픈 곳에 계속 스며들어서 약효를 발휘할 때까지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아픕니까? 그럼 무릎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해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무릎 속에 들어가 가지고 무릎이 안 아플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최무순 집사님 댁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해야 된다. 끝까지 물고 들어줘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내가 아픈 데에 스며들도록 이 약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픈 곳에 약효가 발휘할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면요 돼요. 저희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24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우리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여동생도 우리 누나도 우리 형도 교회 안 다닐 때였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우리 여동생하고 형이 교회를 다니더라고. 뭐 매제도 다니고. 제가 우리 매제 보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강연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형 보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저희 형이 뭐라 나도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종교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러나서 믿어야 된다. 아이고 그냥 따라 세웁시다. 나는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변해도 말씀은 변함이 없다. 나는 약해도 말씀은 항상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나를 보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이게 여러분 말은 쉬운데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는 무엇도 흔들려요? 내가 흔들리면 말씀도 흔들려. 내가 흔들리면 누구도 흔들려? 교회도 흔들려. 내가 흔들리면 누구도 흔들려? 다 흔들려. 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세계가 흔들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말씀,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나한테 두면은 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하셨던 얘기 생각나는데 온유월에 죽 끓듯이 이렇게 죽시 쉬듯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자주 바뀌잖아요. 아침에 죽 한번 이렇게 떠먹고 나면 점심 때 되면 탁 쳐서 못 먹어요. 침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새벽에는 믿음이 충만해. 집에 들어가다가 상대방이 안 비켜주면 그때부터 짜증나. 그 받은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잃지 마십시오. 그때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첫째가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 집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제가 20년 지난, 2000년 지난 약 먹어도 되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구약 먹고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힘들 때마다 먹으면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세상에 도깨비 빤스도 이런 빤스가 없어. 이거 막 2000년이 지나도 어떻게 약효가 변함이 없냐. 세상에 이런 약이 어디냐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네. 믿게 되는 사람은 지금도 구원을 받아. 지금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걸 이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우리를 갇힌 인생을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고야 하며 마음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요. 여러분 이게 법이 무서운 거예요. 법 아래 법이요 하면은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웬만한 사람이 다 법에 걸려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재명 씨나 조국 씨나 이런 사람들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형량이 떨어지면요 국회의원직 박탈입니다. 국회의원직 박탈되는 거예요. 선거에 이겨도 소용없어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하여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형이 집행되는 가운데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판결이 되면 이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당 대표라고 해도 그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무서운 거예요. 법이. 법을 어떻게 뒤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민주당 대표라고 해도 안 됩니다. 법은 실은 여러분 법이 대통령도 끌어내리잖아요. 탄핵이 통과되면은 인용이 되면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법입니다. 법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떤 법으로 인해서 사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누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예나는 다른 모습, 풀려나는 다른 모습이 치유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돌아다니는 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복음의 능력과 풍성함과 실제를 더 깊이 믿음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돼. 몸은 잊어먹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운동을 해놓으면요 근육은 잊지 않아요. 저도 운동한 지 꽤 오래 됐어요. 한 3년 동안 제가 코로나 닥치면서 2020년대부터 운동을 안 하다가 20년, 21년, 23년 거의 3년, 4년 정도 운동은 안 하다가 다시 이제 올해 가서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근데 5분 걷다가 10분 걷다가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20분 정도 25분에서 30분 조금은 이제 다리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분 정도 제가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틴대로 이렇게 운동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예전에 운동했던 기억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몸에 체질화돼야 돼. 몸에 체질화돼야 돼. 우리 몸이 신앙을 기억해야 돼. 제가 기도하다 보면요.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치유 기도를 받았던 사람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딱 표시가 나요. 치유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요. 이 길이 나가지고 그 영혼의 길이 나서 치유받는 이 믿음의 체험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나아요.
그런데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저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야 된다는 얘기만 듣고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요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도로 고침받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믿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를 고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온 몸에 돌아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기운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살게 해야 돼요. 나를 수술하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이것을 결부시킨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것은 활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움직여야 자요. 지금 조는 사람은 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치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막 돌아다녀야 돼.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으로 들어가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 머리가 복잡하면 머리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발목이 아프면 발목을,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위장이 아프면 위장을, 신장이 안 좋으면 신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해야 돼. 역사해야 돼. 그래서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골수는 세포입니다. 세포를 골수라고 해요. 세포까지 쪼개는 칼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날카로운 칼도 그렇게 정밀하게 수술할 수 없고 그렇게 정밀하게 고칠 수 없어요. 또 안 아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건 안 아파요. 여러분 세상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서 여러분 기부스 해본 적 있으시죠? 수술했던 적 있으시죠? 그 기부스 풀고 그거 다시 원상 복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기는 막 구부려. 여러분 그 재활병원에 가면요 참 진짜 안타까워요. 운동하다 다친 애들 젊은 애들 보면요 막 울면서 재활치료를 받더라고. 울면서. 우리는 너무 아프게 하면 그만해 내일 와서 다시 할게 그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그걸 참더라고. 참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복음을 온전한 건강을 누리는 장애물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료받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받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늘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아까 우리 영혼이 청년이 찬양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교만한 나의 마음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포괄적이며 구체적이고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어요. 너 그 죄다. 너 그 죄다. 그 어느 분이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부흥회를 하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강사 목사님에서 나는 죄진 게 별로 없는데 뭘로 회개하라고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이시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남의 밭에서 깻잎 딴 거, 남의 밭에 고추 딴 거, 저기 담장 밖으로 나온 거 호박 따간 거 이거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따간 거야. 여러분이 우리 양심이 민감해지면 그런 게 다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죄들을 얼른 회개하잖아요. 그럼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방해 요소는 뭐냐면 죄예요. 이사야서 59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있어가지고 이 간격이 벌어져서 너희들이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시편 51편 13절, 시편 109편, 또 요한일서 1장 9절 8절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너희 스스로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여. 9절.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두 불의한 가운데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용서로 풀어놓아야 됩니다. 용서로.
풀어놓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풀어놔 다니게 해야 돼요. 예.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너희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어느 부분에 묶여가지고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풀어놔야 돼. 풀어놔야 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은 절대 용서 안 되지. 나한테 싹싹 빌어야 용서해 주지. 근데 예수님의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용서의 3F 기억나십니까? 용서의 3F. 1번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forgive. 용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용서와 기억나시나요? 용서와 화해의 차이가 있죠. 자, 점검합니다. 점검. 하나만. 자, 용서는 뭐라고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 화해는 어떻게 돼요? 화해는 나 혼자 할 수 없어. 쌍방이에요. 이건 쌍방. 일방과실, 쌍방과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이. 너와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영애하고 싸웠어요. 영애하네, 미안해. 그럼 영애도 아우 저도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영애한테 영애야 미안해. 그럼 영애가 그런 거예요. 미안한 짓을 왜 했어요? 화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 영애가 미안한 짓을 왜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미안해. 그러고 와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쌍방은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을 하는 거예요. 일방. 일방이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이게. 나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용서를. 여러분 용서를 못한다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용서를 화해로 착각하는 거예요. 용서를 화해로 착각하면 용서 못합니다. 화해는 이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시켜줘야 하는 것 같더라고. 서로 뭐 하나님 기회가 돼서 하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무조건 먼저 용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영어로 보면 forgive죠. 참 재밌죠. 영어로 용서가 forgive인 것을 따로따로 하면요, 뭐 포하고 이거 기부하고 예, 따로따로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forgive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forgot.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용서하다 보면 잊혀집니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학교 다니다가 뭐 학교 폭력을 당했다든가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미워했다든가 뭐 아직도 그것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막 10부작, 20부작으로 이렇게 늘 리바이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용서를 하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계속 잊어먹을 때까지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요, 이게 ing입니다, ing. 진행형. 용서는 항상.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forever.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의 3F예요. 네. forgive, forget, forever. 이 용서는 잊어먹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한 번 하고 끝난 거라 그래. 제가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봐요.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걸 물어보면 저 그때 내적 치유 세미나 가서 용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안 미워요? 지금은 안 미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용서했죠? 지금 미워요? 안 미워요? 조금 미워? 그럼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미운 것이 생각 안 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우리의 숙제야. 영원한 숙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세 번째,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잊어먹을 때까지 하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는데 그 전학 간 학교에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창고에서 나를 부르더라고. 한 18명, 19명 정도 된 것 같아. 그랬더니 부르더니 신고식을 한번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한 대씩 맞았어요, 제가. 때리길래 맞았어. 근데 이게 막 속에서 막 억울한 게 오는데, 내가 이것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끼를 하나 샀습니다. 도끼를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한 놈만 걸려라. 도끼로 이막 가고 나도 간다. 제가 그렇게 도끼를 넣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제가 이모네 집에서 잠깐 학교를 다녔는데, 이모가 놀래가지고, 우리 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형한테. 제가 진짜 그 손도끼를 하나 사가지고 다녔어요. 한 놈만 걸려라, 내가 진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마 그때 누구 이마 한번 깠으면 이제 뭐 교도소 가 있었겠죠. 참 용서가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일을 주관하고 주도했던 놈이 너무너무 이게 막 그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해가지고요. 제가 저희 고향에 가다 보면은 거기를 지나가 학교 앞을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갈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죠. 전도사인데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시골 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용서의 2번, 두 번째 포괄이 된 거예요. 잊어먹어진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까? 잊어먹을 때까지 하면 언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서를 한 번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 어떻게 해요? 말로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말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1단계.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요. 신기하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묶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묶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 싫은 거야. 그 사람이 있는 모임에 내가 가기 싫어. 아이고 얼굴도 뵈기 싫은데 내가 뭐러 가. 집에 있으면 되지. 그리고 자꾸 거기서 벗어나는 그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 내 손해.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져요. 잠이 잘 옵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소화가 잘 돼요. 화장실도 잘 가고 매일매일 안녕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변비 때문에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최고의 병이 뭐냐면 위장병입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무슨 병이 오냐? 관절 쪽에 꼭 병이 와요. 관절 쪽에. 그리고 불면, 잠을 잘 못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잘 못 자고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뭐 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걸려 있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축복함으로 보내고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만져주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누려질 때까지 그리고 내가 누렸으면 나누고 가르치고 섬겨야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치유 사역과 치유의 은혜를 제게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걸 그냥 혼자 꽁하고 갖고 있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가면 부흥회 가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이
부흥회 갈 때 썼던 이 원고를 줍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목사님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엔 저 안 부르시고 목사님 자체로 부흥회 하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도전을 해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치유 학교를 한번 열었었죠. 그 이유, 열게 된 이유도 하도 아픈 사람이 왔다가 또 오고 왔다가 또 오고 왔다가 또 하도, 그래서 더 오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배워가지고 좀 더 오지 말라고. 각자 있는 곳에서 셀프 치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치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많이 가르쳐 줘요. 지금도 배운다고만 하면 제가 우리 후배들이나 동역자들한테도 아낌없이 제가 이걸 보내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책을 좀 내시죠. 책을 좀 내십시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책은 한번 내놓으면 이게 뭐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의 은혜, 온전한 치유, 더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어져서 이 치유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밤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아멘. 고통받는 자녀 치유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변치 않는 능력으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내주시며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시며 눈먼 것에서 눈뜨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